이사야 58장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전체의 문맥,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사야 때만이 아니고 지금 라오디아 교회가 더욱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이 세상신 사단을 따라가기 때문에 사단의 땅으로 그들을 옮겨버리시고, 너희가 세상신을 섬기면 이 세상신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가서 섬겨라, 그렇게 예레미야 5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멸망을 당했어요. 이사야서 1장부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땅은 너희 원수에게 완전히 짓밟히고 황무하고, 너희의 이 곡식은 너희 원수가 다 먹고,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 상태로 끝나버리면 우리에게 희망 없지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고 역사를 하셔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들을 바벨론에서 구출해 내셔서 다시 시온산 하나님의 땅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크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물로 씻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나우물이 역사,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들을 불러내서 세운 사람들이 바로 나무물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우물이 역사, 마지막 역사를 하겠다. 그것이 이사야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58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58장 바로 앞장이 57장이고 바로 뒷장이 59장인데 57장, 58장, 59장이 전부 다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과 59장을 간략하게 보고 그리고 58장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57장 4절 5절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괴휼의 종류가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57장은 전체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괴휼의 종류, 괴휼이란 게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가라지, 거짓말,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자식. 그래서 사단을 따라 우상숭배에 철저하게 빠져있는 그들이라고 이사야 57장에서 그들의 신앙 상태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상태로 두면 우리 희망 없지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사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겠다고 또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 18절입니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며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여기 길을 도두고 도두어 길을 다시 정비를 하라. 백성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라. 그 말은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오는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땅이 시온산이죠. 그 시온산에 예수님이 계시고 바벨론에서 부름을 받고 나온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이 시온산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 바로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 3절, 7절, 8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끊어버렸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들 라오디게아 교회인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이 백성들, 우리들의 신앙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은 굽은 길을 우리 스스로 만든다고 그래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경에서 주신 그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스스로 굽은 길을 만들어요. 죄를 따라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 죄를 옹호하는 그 길을 만들어서 죄악을 따라 살기 때문에 평강을 알지 못해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를 해야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텐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굽은 길을 만들어요. 사단이 굽은 길을 만들어 줄 필요도 없이 우리 스스로 그걸 너무나 원해서 하나님의 고든 길을 버리고 사단의 가라지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굽은 길로 가니까 그러니까 죄가 해결이 안 되고 이 죄를 따라 사는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고 이사야 59장에서 또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9장 17절로부터 20절입니다. 의로 호심경을 삼으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고 보옷으로 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방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편에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악을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시온산에 임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이 복음의 역사를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8장도 똑같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을 봅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의 그 죄를 고하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들이 죄악을 따라 살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죄악을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 그 죄를 확실하게 깨우쳐서 그 죄로부터 떠나 구원의 역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사야 5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이 크게 외치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그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들을 세우려고 지금 이사야 58장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사야 58장 12절을 봅니다. 너에게서 날 자들이, 여기 너는 나팔같이 날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너에게서 날 자들이라고 했는데 날 자들이기보다 너희들 가운데에서 그런 말입니다. 너희들 가운데에서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말씀은 오래 황폐된 곳, 역대 파괴된 기초, 그게 뭐겠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어버리고 불에 타버린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이 산, 시온산, 시온, 예루살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걸 다시 너희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너희들이 그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기초를 다시 놓을 것이다. 그래서 무너진 데를 너희는 완전히 수복하여 참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할 곳을 만들게 될 것이다. 누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나팔처럼 외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14절,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땅의 높은 곳이 바로 이 시온산입니다. 마지막 때의 시온산이 모든 산, 그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고, 그 위에 뛰어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땅의 높은 곳이 바로 이 시온산이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땅입니다. 거기로 이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역사를 말씀하려고 하는 게 이사야 58장입니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 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땅 시온산 거기를 인도해서 무너진 데를 다시 완전히 수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드는 그 역사가 이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 유리하는 빈민을 자기 집에 들인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먼저 이 나팔처럼 외치는 그 말씀부터 받아들이는 거기서부터 마지막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사야 58장 1절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 집의 그 죄를 고하라. 여기 하나님께서 크게 외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크게 외치라고 하는 그 기별이 이사야 58장의 내용이 아니에요. 1절하고 2절부터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크게 외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밤중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에 책을 펴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처럼 외치는 그 기별을 밤중 소리를 통해서 외치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에게 크게 외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게 외치는 그 기별은 이 이사야 58장에 무슨 그 금식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 마지막 진리 교회들이 믿고 있는 이 잘못된 사단의 가라지 거짓 잘못된 인재은 그것들을 바로잡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시키는 그 말씀을 크게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2절부터는 크게 외치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2절부터는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58장 2절입니다.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2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백성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겉으로는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항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찜이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이까 하느니라. 여기 보면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이 라우디게아 교회 신자들인 오늘날 우리들이 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새벽마다 교회 가서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새벽 기도라고 그러죠. 때를 따라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열심히 헌금을 하고 심지어 이 때에 따라서는 이 교회가 너무 좁다. 그럼 건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건축 헌금을 모금을 하면은 이 자기의 힘에 겹도록 이 없는 것까지 막 만들어서 헌금을 하고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처럼 외적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금식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식을 받아주지 아니하고 응답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항의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전체가 이렇게 항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전체는 그냥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도 잘해준다. 그러면서 열심히 그 자기들이 신앙하는 그대로 교회에서 이끄는 대로 그렇게 신앙을 해요. 그 교회 전체가 흘러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항의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항의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들이 하나님을 찾고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그러냐?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극히 적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열심히 이렇게 신앙을 하는데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걸 느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을 하면 하나님 자기들을 구원해 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 같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해도 이 죄가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찾고 하나님 뜻대로 살며 금식까지 하고 구하는데 왜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소홀히 하고 계십니까? 왜 멀리 계십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항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항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58장입니다. 1절하고 2절하고는 상당히 그 거리가 먼, 그러니까 1절을 따라서 2절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2절부터는 하나님의 이 교회의 신앙을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그래도 안 되니까는 금식까지 하면서 참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런데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신앙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구원이 이루어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열심히 구하고 금식까지 하는데 왜 멀리 서시고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대답해 주는 거예요. 이 사처럼 큰 나팔처럼 외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대답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대답해 주는 거예요. 보라, 지금 이들의 항의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는 신앙의 길과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이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들은 참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열렬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때를 따라 금식까지 하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죄의 땐 죄가 그를 지배하니까 죄를 따라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기적이고 자기 것을 먼저 챙기고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잖아요. 자기 것을 먼저 챙기고 자기가 먼저 돼야 되고 그러니까 금식한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사실 이들이 금식한다고 하는 게 외형적인 금식만 하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들이 참 회개한다든지 금식한다든지 하면은 재를 펴고 굵은 배를 입었어요. 그게 바로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그런 외형적인 표현입니다. 그건 외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금식을 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서는 전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악한 주먹으로 서로 치고 싸우고 그러면서 그것이 어찌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으며 하나님께 너희 기도가 상달케 하는 그런 기도가 되겠느냐. 뭐 기도하면서 싸운다 그 말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 생애가 이른다 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따라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할 것 같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따라 그 마음이 임하셔서 역사하심으로 그 죄에서 그를 해방시켜 버리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역사 그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죄에서 해방이 되어 있는데 어찌 다른 사람들과 육신적으로 싸우고 자기 자신을 먼저 세우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바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외적인 육신적으로만 금식하고 외적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마음속에서는 전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신앙,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